받고 빈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구약 39쪽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40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칼을 빗고 생활을 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뇌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에서, 축복에서 멀어지는 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토록 땀 흘리며 몇 날 며칠 동안 짐승을 추격하다가 드디어 잡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왔건만 아시다시피 이미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 주어져 버렸고 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대성통곡을 해보지만 그러나 축복은커녕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기가 막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종말의 심판의 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실제로는 수치를 당하고 에서처럼 슬피 울며 이럴 갈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저 사람 대단해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든지 쫓겨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행했던 자들 가운데서도 쫓겨날 자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쏟고 난 이후에 크게 뜨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에 이삭은 감쪽같이 쏘가서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삭은 아이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에 이삭이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진짜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늦어버렸습니다. 진짜 이삭이 나타나서 아버지, 제가 사냥하여 별미를 가져왔으니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하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삭의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 놀랐다라는 말은요, 모든 정신이나 감정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크게 놀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왜 이렇게 깜짝 놀란 것입니까? 단지 야곱에게 감쪽같이 쏟은 것이 분하고 원통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임한 것은요, 자신이 이렇게 아내와 야곱에게 감쪽같이 쏟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렸단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빠와 함께 버스를 탄 어린 아이가 아빠가 옆에 계시니까 마음 푹 놓고 잠을 잤는데 잠시 후에 깨어보니 옆에 있어야 할 아빠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든든한 아빠가 내 옆에 함께 있다고 여겼을 때는 평안한 마음에 잠까지 쿨쿨 잘 수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 함께 있어야 할 아빠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어린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언제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을 때 성도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벽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기도 외에 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기도야말로 생명줄이요 기도야말로 영적 무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종말에 취하여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할 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을 위해 예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특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꼭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이삭이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그래 야곱 때문이야 라고 모든 탓을 야곱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눈이 어두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다 할지라도 이미 선포한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될 수 없으며 야곱이야말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이삭의 태도였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요, 비록 속아서 선포한 것이지만 야곱에게 선포한 이 모든 축복을 무효로 돌리지 않고 선포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거기다가 늦게야 와서 내가 애씁니다라고 했던 에서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내가 진짜 에서입니다 라고 했지만, 에서야, 나는 네가 오기 전에 먼저 별미를 가지고 온 야곱을 위해 마음껏 축복을 선포했은즉 이 모든 축복은 너의 동생 야곱이 받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이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갈 때 아하,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양심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오늘 성경의 이삭의 경우에는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합당한 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이삭이 볼 때 마음에 흡족한 에서, 이 에서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만이 나에게 임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하나님보다가 내 꾀를 믿고 내 계산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말이 쉬워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참다가 보다가 안 돼서 간섭하시는 날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회초리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도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누구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 때문에 정도 이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런 운동 경기 가운데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볼 것 같으면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타자가 나서서 타석에 딱 서게 되면 이 타자는 반드시 벤치에 감독의 눈치를 딱 보게 돼 있어요. 감독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딱 앉아가지고 선수가 타석에 딱 나서면 모자 끝을 만졌다가 어깨를 만졌다가 막 배를 쓸었다가 팔뚝을 쓸었다가 막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인을 통해서 너 요번에 꼭 번트를 대라, 번트. 그리고 이번에 투수가 딱 던지려 하면 바로 그냥 도로 뛰어라, 뛰어. 감독이 다 이 손끝으로 다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독이 사인을 보이는 대로 선수는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체 경기가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수가 그냥 타석에 들어가서 혹시 1루에 나갔다 하더라도 지 그냥 한눈 딴 데 팔려가지고 감독이 내리는 사인을 보지 않게 되면 작전이 실행될 수가 없고 경기 전체를 망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그것이 인생의 위기를 예방하는 길이요, 어려움을 당했다 하도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하나님의 사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영안이 활짝 열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을 놓친 후에 에서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 부어졌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아버지 이삭이 말하자 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때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막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참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이제는 자기가 받아야 할 아버지 축복까지 다 빼앗겼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현재 에서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온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거 네 가져라고 팔아먹은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동생이 나를 속인 것만 강조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 것처럼 동생은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적당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그런 인간입니다.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인물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해야 될 때 야곱이라는 인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해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저지르는 행동을 쭉 살펴보면 이 야곱의 행동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꾀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과 에서가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사람을 봄에 있어서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과 에서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외모를 비교해 보면 이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중에 외모로 볼 것 같으면 영웅적인 기질이나 인간성 모두가 에서가 뛰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에서가 이 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속는 순간에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죽었다 깨도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에서와 야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둘 다 합당치 않습니다. 둘 다 합당치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둘 다 합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야곱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았지만 야곱은 간교하기 짝이 없고 거짓말을 타고나게 잘하는 것처럼
이런 자였건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할 복이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에서는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몇 날 며칠 동안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사냥을 했습니다. 에서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에서야말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애씀,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해놓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온갖 이러한 종교적인 일들을 일삼으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이러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고,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거리에 나서서 했던 것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리요? 나같이 열심 많고 재주 많고 나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자를 구원하는 게 당연하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깨끗이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재주도 없고 성경적인 재주도 없고 금식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인데요, 특히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쏟아붓는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쫓아다니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앞에 앞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은 이미 내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쩌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심판의 날에 그만큼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는 자가 혹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에게는 용납될지 모르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열심과 종교성,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바른 신앙,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바른 신앙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서는 오늘 여기 보면 남은 축복이라도 달랐고 매달려 보지만 이삭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37절, 38절을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축복이 2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그 다음을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머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삭이 선포한 이 축복은 수많은 축복 가운데 한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가 되는 축복은요, 앞으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달려있는 너무나 큰 축복이 머리가 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는 축복은 그 누구와 나누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에서가 내 사랑한 아들이요 진짜 복을 주고 싶었던 아들이었지만 이미 벌써 지나고 난 이후에 이삭이 에서에게 취하는 행동을 보세요.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에서는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에서가 있는 곳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땅에 가보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에서는요 평생 칼을 믿고 남의 것을 강탈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될 것이고 그 끈이 약간 느슨하게 되면 멍에를 목에서 떨쳐내고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고 억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붙잡혀 와 있다가 혹시라도 세상에 돈 벌 기회가 생기거나 세상에 나갈 기회가 되면 멍에를 다 떨쳐내고 직분도 사명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에서의 삶이요 에서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평생 살면서 이 인간의 타락한 기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딱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성도의 사명일진데 내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열심에 도취되어 울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그냥 내게도 복을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지경은 아닌지,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에서 멀어지는 에서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혹시 우리도 에서처럼 유대인처럼 구원은 따는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으며 특별히 종말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잘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 내 상한 맘 고치소서.